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축복 속에 응답 누리며 삽시다. 자, 오늘 제목이 여기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새 가족들 특히 렘넌트들이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뭘 질문하느냐? 기도가 잘 안 되어집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이 많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이 기도가 안 돼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낸 답이 바로 주기도문이죠. 마태복음엔 기록이 없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요한이 기도를 가르치는데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 제자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대부분 기도가 잘 안 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고백할 게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그 다음에 이 기도의 행복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기도 이게 안 되어지면 다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은 오는데 하나도 못 누리고 거의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한다. 첫 번째 말부터 달라집니다. 기도 모르면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일단 내가 인생이 뭔가 잘 안 돼요. 자꾸만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기도가 안 되지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이 올바른 생각, 좋은 생각이면 괜찮은데 이게 창세기 3장 그 길로 빠집니다. 그럼 여러 가지가 달라요. 이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압니다. 이 사람이 기도를 못하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여러 군데가 달라집니다. 특별하게 산에 가서 가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산에 안 가면 기도가 안 되어서 산에 가는 겁니다. 또 우리가 특별하게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굶어야만 기도가 된다는 것을 기도를 모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가 달라집니다. 성경 처음부터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겠다 그랬거든요. 이 그리스도 이 단어가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땅의 재앙과 저주 사단이 해결 안 됩니다. 지옥 배경이 해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산에 가서 아무리 돌을 닦아도 소용없습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복음서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설명하는 게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사람을 구원할 거 아닙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공생의 3년 동안 모든 것 다 해결하고 가신 겁니다. 그 중에 기도를 가르치고 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세계를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자, 그럼 먼저 해야 될 것.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걸 누리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데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가만히 보면 끝에 가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31절부터 읽었는데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랬어요. 저 길에 나는 들풀도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네가 염려할 게 있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거 다 이방인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특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꼭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모든 것입니다. 그걸 더하여 주시겠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영하 월요일부터 영하권 떨어졌는데 우리나라가 점점 추워집니다. 12월 달 가면 겨울이 되니까 추운 건 당연한데 제가 월요일 날 필리핀을 가서 보니까 27도, 30도, 낮에는 한낮에 막 35도까지 올라가요. 그럼 우리나라 온도하고 거의 20도, 30도 차이가 납니다. 따뜻한 데 가서 잘 있다가 이 찬데 오니까 금방 감기 걸려는지 목이 안 그러다가 칼칼하고 목이 잘 안 나와요. 목소리가 좀 귀에 부담스럽더라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님이 가르친 이 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자신은 알 겁니다. 본인이니까. 저는 옛날에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긴 하는데 늘 모이면 특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자. 의미를 모르겠어요. 철야기도 갔더니 주여 삼창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기도로 알고 나니까 이유를 알겠는데 그때는 잘 모르겠어요. 초창기 때. 또 철야기도하러 교회 가면 그때는 밤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 듣고 밤을 새는 겁니다. 새벽 4시 5시까지. 정말 힘들어요. 왜냐 그 다음날 또 활동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또 열심히 철야기도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아줌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답이 안 나오면 잘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에 답 나고부터는 이제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 인본주의 씁니까? 손해인데. 어떤 면에서는 내 주장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틀렸는데 내 주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는데 굳이 그걸 안 하고 내 주장한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보이는데 내가 굳이 그걸 안 하고 내 것 주장한다는 것은 거의 정신병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아냐 기도를 모르고가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기록된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 다음에 많이 기록된 것이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이겁니다. 근데 기도가 뭔지를 모른다.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기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크게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틀린 기도가 뭐고 올바른 기도가 뭐냐 설명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할 게 뭐가 있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니냐? 뜻이 이미 하늘에서 정해졌으니까 그게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냐? 우리 배경이 천국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꼭 할 게 있다면 뭡니까? 우리가 하루에 밥을 열흘분 먹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배가 커도 한 달 거를 미리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면 된다 그 말입니다. 굳이 할 것 있으면 네가 용서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라. 그래놓고 하신 말씀이 뭐 그렇게 염려가 많으냐?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입히시지 않느냐? 오늘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이것저것 염려하며 기도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결론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이게 너무 은혜되는 답입니다. 그래, 맞다. 이 기도 깨닫고부터는 뭐가 좀 됩니다. 기도가 뭔지 모르니까 이게 평생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친구들 기도하는 가보면 맨 뒷좌석에 앉아서 이 방송 놓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막 몸을 움직이며 기도했더니 아침에 보니까 저 앞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지금 교회도 안 다니거든요. 뭡니까?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응답도 많이 받았다는데 지금 교회도 안 다녀요. 뭐지? 정말 기도가 뭡니까? 또 하나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지금은 현상 유지도 안 됩니다. 자기 유지도 못해요. 물론 한 사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죠. 정말 기도가 뭐냐는 겁니다. 꼭 답을 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한 게 바로 이겁니다. 기도. 제일 마지막에는 오직 성령 충만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능력 생기는데 그때부터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될 것이다. 자, 시간 없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올바른 기도 이전에 틀린 기도가 뭔가 몇 가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완전히 재앙 속에 빠져서 그게 맞다고 자꾸 이스라엘이 그걸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복잡한 건 다 빼고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로마에 속국되어서 이스라엘이 지금 망한 겁니다. 거기서 이 바리새인들은 요직을 차지해서 있습니다. 그걸 기도라고 계속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틀린 기도입니다. 이게 나밖에 모르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대로 빠져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 응답 받고 세계 움직일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너무 싸우고 너무 자기 주장만 하고 특히 장로님들이 이렇게 싸운다고 자, 싸우고 싶어서 싸웁니까? 복음 잘 모르고 기도에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누가 화내고 싶겠습니까? 근데 화가 나는데 어떡합니까? 싸우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기도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진짜 나를 어디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틀린 기도도 해야 응답받지.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게 깨달음을 딱 주십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네가 뭐 해야 되느냐 이걸 딱 알게 하는 겁니다. 아 그렇다. 억지로 시작할 게 아니고 결국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계속 말하는 겁니다. 뭐 그럴 필요도 없는데 진짜 응답 받아버리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세 번째, 유대인들 기도하는 것 전부 자기 자리 차지하는 것. 대제사장 너는 바리새인 나는 뭐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결국 말씀하신 건 전부 다 육신 기도만 하는 겁니다. 물론 육신 기도도 해야 되겠죠. 육신 기도만 하고 그게 중심이라면 틀린 거다 그 말입니다. 또 이상스럽게도 지금 사단이 좋아하는 것만 계속 기도합니다. 감히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돌멩이 갖고 와서 이거 떡 만들어 먹어봐라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이거 기도하는지 몰라요.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가 네 다리를 받쳐줄 거 아니냐. 마귀가 그랬다니까요. 뭡니까? 이 명예심을 자극합니다.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다치지도 않고 멀쩡하다. 그러면 명예심이 올라가도록
자꾸만 기도한다. 이게 틀린 기도입니다. 왜 틀린 기도냐? 사탄이 볼 때 우습다니까요. 사탄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을 단번에 꺾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천하만국을 다 보이면서, 이게 허상이죠. 내게 절 한 번만 해라. 그럼 이 모든 세상 것 다 너에게 준다. 자, 우리가 잘못하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는 어마어마한 시대적 축복을 놓고 가고 있습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수도권의 큰 교회들 마귀 심부름하다가 다 망했잖아요. 자기 이익 보려고 달겨들다가 싸워서 다 망하고, 어떤 인간은 열심히 헌금을 모아서 갖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헌금 관리하는 사람이 서울에 많습니다. 얼마나 마귀 심부름하고 있습니까? 그걸 또 기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진짜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기도입니다. 이것부터 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그 앞에 22절부터 23절에 너희는 분노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왜냐? 사단이 24시 여러분을 지금 따라다니면서 시험 걸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24시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늘 따라다니다가 여러분 이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자꾸 흔드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에베소 4장 27절에 분노할 때 사단 역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흑암 가운데 사단에 붙잡혀서 주여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영안을 떠버리면 교회에서 누가 사람 화내도 그 사람 지금 너무 힘들어 사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오히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에 맹세하지 말라. 너무 내주장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38절부터 42절 보복하지 말라. 네 잘못 없느냐? 보복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1절에 4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라. 남 도와주고 하는 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늘 6장 5절에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응답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중직자들이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기도한다면 굉장한 큰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사람 앞에서 하면 그건 설교가 아니다. 그렇죠. 아무리 내가 모자란 인간이고 아무리 여러분이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여러분 사정이지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면 응답 안 받아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 봤으니까 그게 응답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뭡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성령의 역사 영적 세계입니다. 짐승은 이거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그럼 짧은 기도라도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서면 짧은 기도에 굉장한 역사 일어납니다. 남 욕할 거 없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 딱 내놓아야 됩니다. 상대방을 욕하면서 옳은 말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 앞에 안 내놓으면 저거 미쳤나? 저런 소리 하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나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맞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더 중요한 뭡니까? 가장 먼저 흑암에서 빠져나오라 그 말이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이 보좌의 능력을 누려라. 그때부터 누려지니까 그래서 그게 나오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버리는 순간 이 보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랬습니다. 아니, 지옥에 계신 아버지여 이러면 지옥을 누려야 되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이름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옵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가 임하도록,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굉장하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게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기도해라. 굉장한 거죠.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양식은 일용할 양식밖에 못 먹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할 게 있다면 다른 사람 잘못을 용서해줘라. 그래야 네가 용서받는 거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험 들 것 걱정하지 말라. 시험 없애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틀린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왜 시험이 없습니까? 다 시험이 있죠. 왜 이렇게 시험이 많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험 없으려면 지구를 떠나면 됩니다. 그 외에는 다 있어요. 시험 아무 상관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해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자, 예를 들면 내 등에 부스럼이 하나 났어요. 그럼 아프잖아요. 동생이 옆에서 자다가 건드렸다 아파요.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꼭 따지면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에요. 내가 부스럼 나 있으니까 상대방이 건드리면 아픈 겁니다. 내가 아프면 누가 위로해 주는 것도 아픕니다. 위로한다고 덩어리 툭툭 두드려줘도 아프다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요즘 나오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이 보좌의 능력 9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라. 이게 우리 교회와 현장에 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럼 응답 될 수밖에 없죠. 자, 마지막 또 하나를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 이건 흑암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14절 15절 주기도문 가르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단이 무릎 꿇게 하는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멀쩡하게 기도 가르치다가 나온 말씀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 말 뜻을 알아야 됩니다. 나쁜 놈을 용서하라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흑암을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나도 살아가다 잘못 있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벌 받는다고 하면 멀쩡한 사람 여기 하나도 없어요. 다 잘못 있고 다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잘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입으로 거짓말했다. 혀 다 잘라버려야 돼요.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안 볼 것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눈알 다 뽑아야 돼요. 안 먹을 걸 또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이빨 다 뽑아야 돼요. 안 갈 때 얼마나 많이 갑니까? 발목 다 잘라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온전히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줘라. 그 기도가 뭔지 압니까? 흑암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자, 기도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흑암에서 빠져나오고, 두 번째 하늘 보좌를 누리면서 흑암 세력을 이기는 겁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흑암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평생 우리 영적 상태가 어릴 때 태어나서 엄마 아버지 때문에 영적인 게 만들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모르고 초중고 학교를 졸업합니다. 이 기도 축복을 못 누리면서 결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지간에 화목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래가지고 세상을 나갑니다. 엄청 힘들어요. 자, 결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오늘부터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모델이 되어줘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정말 보좌의 능력, 성삼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이 나의 산업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이 보좌의 능력과 시대 살리는 능력으로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해보라니까요. 이 기도만 하는데도 나에게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내게 임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받아들입니다. 내쉴 때 축복을 전달하려고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 놓고 주여 성령께서 정말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이 그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해보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악한 사람 놓고 그 축복을 해보셔요. 그 사람 회개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영향을 못 미친다. 이거 깨달으면 응답받습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감람산에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 받게 될 것이다. 그럼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이거 해보시라니까요. 어린아이들 보고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요즘 어린아이들 너무 그런 게 많잖아요. 언젠가 우연히 TV를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애가 조그만 애가 화를 못 참아요. 화를 못 참는 것도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떨 때는 애가 스스로 외롭고 힘든 겁니다. 화가 나니까 학교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막 아버지도 때리고 엄마에게 달겨들고 이렇습니다. 나중에 고백합니다. 내가 화가 나서 못 참겠다는 겁니다. 상담하는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거기에 오은영 선생님. 이 사람이 목사 딸인데 그래서 가르쳐 주잖아요. 걔 보고 기도 안 하는 소리는 금방 못하니까 조금 멈추고 길게 호흡을 3번만 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세봐라. 또 깊게 호흡을 3번 해라. 이거 한 번 했는데 이 아이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TV에서 나와요. 영화로 만든 게 아니고 실제 찍었습니다. 저렇게만 해도 낫는데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 기도를 모른다? 참 억울한 거죠.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되는데 기도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주일날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과 보좌의 능력과 시대살인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소서. 내 산업처에 지금 임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니까 이게 그냥 하면 반복처럼 되어집니다. 이걸 누리면서 정말 깊은 호흡 속에서 하면 반복이 아닙니다. 깊이 있는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상대방이 변화 안 일어난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를 제대로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가르치셨어요. 또 마지막에 또 가르쳤습니다. 중간에 또 가르쳐요. 네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또 사역하는데 말씀했습니다. 네가 오직 성령 임하면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실 것이다.
심지어는 내 모르는 것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 기도로 예배 시간에 계속 해봐요. 여러분은 시대의 증인이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증인. 기도응답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이거 안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 천지 차이입니다. 꼭 응답 한 번만 체험해도 응답이 계속 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의 사람, 응답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시대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까지 증인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 언약이 우리에게 언약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비밀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비밀과 힘으로 세상 살리는 육신적인 것 바꾸는 증인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